방금 우리 대학 청년들이 특송한 이 찬양이 올해 우리 송구영신 메시지를 이제 노래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송구영신 메시지가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강력 권사님하고 정민정 랩런트 또 정규성 랩런트가 같이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계속 이렇게 찬양을 부르시면서 말씀을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작년 거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온 성도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말씀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또 우리 청년 수련회가 덕평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학 청년들이 찬양으로 영광 돌렸는데 우리 모든 청년들이 순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이렇게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죄인에 대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 죄와 또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토라를 가지고 있잖아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죠. 토라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합니다. 뭐 다 제가 세 보진 않았지만 인터넷에 치면 61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 248개 항목과 하지 말아야 될 것 365개 그게 이제 있죠. 그래서 합쳐서 613가지인데 이걸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거를 이제 잘 지키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리새인이 또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 아시는 대로 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바리새 이제 그 말은 구분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진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의롭다고 이제 구분을 시키고 또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 바울이 사실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런 배경을 두고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근데 이 613가지의 율법보다도 사실은 더 심각한 것은 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 원죄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뭐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율법을 지켜본들 여전히 하나님 떠나 있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란 말이죠.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 원죄를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죠. 어, 그거를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가 늘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듯이 청량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맞잖아요. 이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범죄를 하면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그 상황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요, 영적인 사망입니다. 완전히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정말 청량할 수 없는 거죠. 진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해야 될 내용이 우리가 구원받은 내용이거든요. 너무 우리가 익숙하고 이렇게 식상하다 보니까 그 감사와 감격을 잘 못 누려서 그렇지 정말 이 구원은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죄라는 게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극인데 그 죄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되어졌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알다시피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죠? 그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어디예요? 행위록에서 생명록으로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졌다니까요. 행위에 있어서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지워지고 영원한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물론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짓게 한 장본인은 사단이거든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인간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사단의 권세 가운데 묶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운명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야 돼요. 지옥이 없으면 좋겠는데 지옥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 오직 그리스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지옥 배경 가운데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이 왔을 때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구원받았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일의 축복을 통해서 이 구원의 축복을 순간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일주일간 이 응답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뭘 누리셔야 되냐면 이 사죄에 대한 확신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짓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체질, 각인뿌리 체질, 그리고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 사죄에 대한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단한다니까요. 눌려가지고. 자, 사죄의 확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에 잘 아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해요? 예,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렇다고 막 죄를 막 짓고 방종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니까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믿으시고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자기 자녀를 다른 사람 대신해서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분들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자기는 왜 제사함의 은혜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늘 이제 그렇게 기도 제목이, 제사함의 은혜를 좀 하나님 달라고. 그 왜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은 자기는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사는데 뭐 죄 안 짓고 당당하게 사니까 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항상 느끼거든요. 아, 나는 정말 연약하고 저는 항상 죄 가운데 있고, 그러니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큰 거 있죠.
죄를 자꾸 강조를 하면 어쩌면 눌리죠. 나 죄인이야. 나는 안 돼. 근데 어제 내가 주일학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하신 오직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우리가 붙잡는 거죠. 맞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가야죠. 죄인이라고 해서 계속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근본 상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그러니 죄를 안 짓고 싶어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지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기사를 많이 볼 겁니다. 그 뭐 범죄자가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다 마치고 나왔는데 재범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전에 뭐 대도 큰 도둑 그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뭐 나중에는 뭐 회개하고 목사까지 됐는데 결국에는 목사가 되고도 도둑질을 해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간 거 제가 기사 봤거든요. 이게 직업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지 마음과 생각과 삶이 바뀐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우리의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나거든요. 각인은 뭡니까? 우리의 어, 생각 이게 뭐가 들어가 있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뿌리 내려져 있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체질되어 있냐? 왜냐하면 들어간 게 나오지 않습니까? 들어간 거 나온다니까요. 세상의 것으로 잔뜩 들어가 있다. 결국에는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의 것 나오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욕을 계속 우리가 막 듣는다. 그럼 욕 나온다니까요. 제가 아직까지 군대에서 그 들었던 아주 그 심각한 욕을요. 지금도 내 속에 각인돼 있어요. 군대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훈련병 시절 때 이제 동기들끼리 이제 한 방을 이제 3박 4일 동안 이제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라면이 이제 나왔는데 그 라면을 먹는데 숟가락을 주더라고요. 젓가락을 줘야 되는데 숟가락을 줘요. 그래 가지고 이제 취사반에 가서 이제 젓가락을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 가 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 가 가지고 아니 라면을 먹는데 이게 그게 인제 다 고참들이니까 우리는 인제 계급도 없는 훈련병이고. 인제 젓가락을 달라고 인제 얘기를 했더니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듣도 보도 못한 욕을요 한 1분 동안을 저한테 쏟아붓는데 젓가락 달라고 했다고. 야 뭐 엄마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저까지 가대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 돼 가지고 예 각인이 된 거예요. 그게 들어간 거는요 나오게 돼 있거든. 그리고요 우리 속에 뭐가 뿌리가 내려져 있냐 요 뿌리 내린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우리 속에 상처, 불신앙 이게 탁 뿌리 내려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체질된 대로 우리 운명이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반드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각인시켜야 됩니까? 영원한 변함없는 완전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돼야 됩니다. 우리가 요거 안 들으면 자꾸 다른 거 각인한다니까요. 그리고 뿌리는 뭘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탁 뿌리 내려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럼 그 사람은 사람을 살리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체질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 체질 돼야 돼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자꾸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가 딱 체질이 되면요. 어떤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이 와도 고난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개인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은 이 응답 받아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그래서 요거를 바꾸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 세 가지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니까 어, 이 예배의 축복 속에 일평생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인 시간이 예배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하나님이 결국 우리 인생을 축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의 응답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을 두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육신까지도 우리를 치유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교회의 축복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배경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도님이 어려움에 당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내용을 알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거든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데 한 성도를 두고 온 교회가 기도한다. 그러면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이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 목사님을 거기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교회는요, 영적인 울타리요, 영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로 하나님 불렀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기도 공동체요, 전도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평생 동안 이 흐름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이게 싹 바뀌면서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전도자의 삶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니까요. 자,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냐면 우리의 죄와 연약, 실수 여기에 매이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자꾸만 내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자꾸 고치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너 이거 안 되지 않냐. 그럼 자꾸 지적하고 비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게 율법 정죄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은혜 속에 있고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요. 그 사람에게 지적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인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복음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안 돼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되어져야지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체질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몇 명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인데요. 우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칭찬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도 실수했잖아요. 많이 실수했다니까요. 문제와 고난 당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요. 자기 부인을요 팔아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해서 언약의 대를 이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안 믿고 어떻게 해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렇죠? 불신앙 많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누굽니까? 다윗, 왕 중의 왕 다윗 아닙니까? 다윗도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왕 중의 왕, 믿음의 왕도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간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최고의 전도자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 바울도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한 바울인데도 내적인 갈등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내가 뭡니까? 마음으로는 그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른다 그랬어요. 인간인지라 육신을 가지고 있는지라 늘 여기 갈등에 사로잡혀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내 자신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나를 공격하는 영적인 존재 사단이 있다니까요. 사단이 활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공격하냐면 나의 불안과 염려. 사단은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인간이 연약할 때요, 그 연약을 파고 들어와요. 정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 도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얼마나 악질인지 우리의 염려와 불안, 상처를 건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욥기 1장 5절에서 19절 보십시오. 욥이 그 늘 뭐 잔치 이렇게 열고 나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혹시 자기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그거를 염려해 가지고요, 제사를 지냈다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드린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걸려 가지고 죄진 그 염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염려를 사단이 알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욥을 참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욥이 시험을 당하죠. 염려를 파고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도 보면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해요? 주께 맡기라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염려를 공격하는 거죠. 어떤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 여러분이 오늘도 나를 살리는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오늘도 들어가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침 밤낮입니다. 시편 5편 3절의 말씀처럼 아침 시간에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나를 살리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사회 초년생들, 우리 대학 청년들 얼마나 사회생활이 힘듭니까? 그죠? 직장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남의 돈 벌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어렵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일도 일이지만 그 사람과의 그 직장 안에 그 사회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가요 더 심하더라고요. 제가 직장생활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루의 시작, 아침에 일어났을 때 힘없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늦게 일어나지, 막 그 다음날 술 먹은 거 안 깼지, 막 헐레벌떡 뛰어나가지고 막 슬라이딩 하듯이 출근해 보십시오. 직장 상사 안 좋아한다니까요. 아침에 그래도 30분 일찍 가서 기도 수첩 조금이라도 보고 강단 말씀 보고 영적으로 준비되고 또 집중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를 살리고 힘을 얻는 최고의 시간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집중해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낮 시간은 어떻게 해요? 모든 일과 만남을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보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남 속에 모든 응답과 축복이 다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편 17편 3절에 보니 5절에 보니까 3절이죠. 예. 밤 시간을 또 어떻게 보내느냐. 그렇잖아요. 밤이 그 다음 날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늦게 막 게임하고 막 술 먹고 딴짓하고 그래가지고 잠드는 것과 그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보고만 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것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침과 낮밤 조금만 집중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집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점검하고 갱신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도 다 사실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보면 다른 사람을 절대로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중심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1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거든요.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요, 용서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어쩌면 이런 자세거든요. 내 자신을 보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이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형제 눈에 있는 티 그거 빼라고 얘기하지 말고,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거의 자기 자신에게는 엄청 관대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요, 너무 이렇게 엄격한 거 있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로불랑, 내로남불, 죄송합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어떻게 해요?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렇죠? 신기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있는 그 허물을 지적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갈등이 없어요. 다른 사람 살리게 돼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잡힐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그 병사 귀를 쳤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그죠? 내가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거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냐?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 승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막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더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데반도 돌 맞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여기도 뭐라 적혀 있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내가 중직자니까 참아야지. 그 병된다니까요. 참는 게 아니라 먼저는 이걸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고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를 바꾸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뀌면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저희도 그렇고 세상에는 다 이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고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길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그 현장에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현장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좀 봐야 되는 거죠. 이 현장을 못 보는데 복음을 전달해야 될 이유도 발견을 못 하는 거죠. 먼저 눈이 열려서 현장이 보여져야 됩니다. 현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창세기 3장 그 속에 있다니까요.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행복도 없고 불안하고 염려, 고생, 고난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육신의 성공만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시대가 나오거든요. 그 사단에게 다 잡혀 있다니까요. 귀신에게 다 잡혀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대학로나 어떤 대학가의 그 지역에 가보면요. 거기 보면 타로, 뭐 점집 이런 거 엄청 많더라고요. 장사가 된다는 말은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 대학생들이, 지성인들이요.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왜? 미래가 불안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귀신 문화에 묶여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높은 성공을 해본들 어느 날 무너질 때는요, 심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 현장의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 말씀하셨고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그랬습니다. 큰 빛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현장에는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과 흑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했다 그랬습니다. 현장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은 하지 않지만 고난하고 고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게 보여져야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보여지면 저와 여러분은 뭘 찾으셔야 되냐면 나의 전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예. 여기 있는 분들이 나의 전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는 중보기도, 그 현장과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데려다가 우리 교회에 부흥시켜야지, 그거 아니고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지옥 배경 가운데 죄를 짓다가 멸망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면 이 영혼 정말 살려야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그게 보여져야 기도가 시작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보기도부터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수준에 맞춰서 뭐 자료 전달,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내용이 정리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자료는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교회 자료 많잖아요. 주보도 있고 그 뒤에 보면은 이 그 구원의 길 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고 뭐 자료는 많이 있으니까 자료가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선교사가 건네준 그 성경 한 권이요, 전달된 그 사람이 장로가 되어지고요, 그 성경책을 찢어서 바른 그 여관은요 교회가 됐다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죽으려고 철도 위에 누웠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성경 말씀 하나 부딪히니까 그 사람이 대전도자가 됐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전달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뭐가 전달돼야 됩니까? 자료를 전달하는 것도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훈련도 좀 받아야 되고 구원의 길 반드시 나의 것으로 정리돼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 이것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현장에. 영적으로 보십시오. 무속인이나 큰 우상 그 시설이 있는 곳하고 그죠? 교회가 있는 곳은요. 분명히 다르다니까요. 마가복음 5장에 분명히 그 귀신이요. 그 지역에 장악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다. 흑암 세력이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지역 현장에, 내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 현장에, 또 우리 학교 현장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제자를 찾아 세워서 거기서요 말씀 운동을 했다니까요. 예. 그래서 올해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마다 한 곳 이상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는 게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모든 응답과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영안을 여사 복음 필요한 영혼과 현장이 보여지게 하옵시며 그 현장에 복음을 증거할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